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살펴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받들겠습니다.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것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경배자들의 마음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부정함 없도록 잘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근거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의 삶을 동일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서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맡겨주신 그 소임을 잘 감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변함없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더욱더 더 큰 믿음 형성케 해주시며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믿음의 지체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자신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먼저 간구하고 또 필요를 구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과 결혼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출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의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것은 조직체가 아닌 유기체였습니다. 또 그 믿음의 지체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실 때에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지체는 들림마다 올라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반드시 바로 믿음의 창시자인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시가 될 것이에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말씀에 의한 물로 계속 씻겨지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어진 상태에서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시가 되어서 모든 부분이 정결하게 될 것이고 또 바로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연습을 매일매일 매주 매년마다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런 의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 평면적으로는요 모든 교회에 다 해당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대상 그걸 잘 공부해야 됩니다. 무엇을 책망하시는 것인가 그것도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무엇을 책망받았는가? 그래서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예언적으로 볼 때 라오디케아 시대의 그 마지막을 살고 있는 그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도 없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잘 구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말씀에 의한 물로 잘 정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잘 발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퍼가모 교회입니다. 특징은 세상과 결혼한 교회예요. 세상이 너무 부럽고 또 세상이 너무나 탐나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퍼가모라고 하는 그 위치,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문서가 가장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서관에 약 20만 권의 책이 소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모두가 다 파피루스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니, 파피루스가 아니라 양피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퍼가모 그 어원에 따라서 이 양피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양피지는 영어로는 파치먼트라고 합니다. 이 퍼가모에서 나온 말이 다른 데에서는 다 파피루스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기술이 잘 발달이 되어서 양피지 위에다가 양피지 꼭 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짐승의 가죽 얇게 만들어서 거기에 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방 그 신전들로 유명합니다. 그 모든 고대 도시들이 다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이 많은 신들 가운데서 치료와 의학의 신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받들어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살아있는 뱀들로 가득했습니다. 병자는 그 뱀들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물론 물려서 죽기도 하지만요. 밤을 지내면서 뱀이 자기 몸을 지나면 치유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3개나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살펴봤었지만은 그 모든 그 로마 통제의 로마 압제에 있을 때에 바로 카이사가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향을 한 줌 집어가지고서 태우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퍼가모 해발 300m 그 위에 구름 위에 형성된 도시였는데 거기에 그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로 세로 30m씩 되어 있고요. 높이가 12m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아주 작은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교회가 퍼가모 교회인 것입니다. 그 퍼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 성령의 칼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이죠. 말씀과 동일한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이 교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빠졌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생아가 아닌 친아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결혼한 교회. 어디에서 무너졌는가?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혹이에요.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시고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부분적으로 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퍼가모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무엇을 행하고 있고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 아셨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개별적으로 다 적용하실 수 있는 진리입니다. 각 지역교회마다 모든 필요와 모든 환경 처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 지역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사탄이 거주하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환경이었겠습니까? 지옥은 본래 사람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죠. 사탄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사탄을 예비하고 준비한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불못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마귀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비진리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거짓말의 아비기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말하기지만 그 마귀의 거짓말에 귀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되지는 사탄의 자리에 계속 동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실함을 아셨어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아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도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분명하게 확신이 됐어요. 이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보장해 주십니다. 결과를 완성해 줄 때까지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쉬지 않고 걸어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새가 머리 위를 돌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또아리를, 둥지를 틀게 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죠.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이름 안에 그 성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죠.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를 끼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불명예를 돌려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은 정작 그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것은 다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불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작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자신을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인가.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교리,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올바른 교리를 붙들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칭찬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들이 합해진 그런 그 결론이지요. 절대로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았다.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칭찬의 대상입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높이고 또 자신의 건전한 교리, 올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였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십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박해지요. 그 가운데 한 예로 안티파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십니다. 신실한 순교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실한 순교자가 아니라 나의 신실한 순교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신실한 증인이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똑같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안티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호칭, 그것을 그대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겠죠. 그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 줌의 향을 바치면서 카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했어요. 시인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노쇠로 만든 황소, 간간히 보기도 하셨죠? 노쇠로 만든 황소 그 틀에 갇혀서 불태워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산채로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었던 것입니다. 한 예였지만 동일한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버가모 성도들. 그래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안티파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대가, 희생, 여러분조차도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다하여 또 여러분의 혼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 이것보다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비교되어지는 시간이 없다고. 지나면 우리가 잊혀질 것입니다. 몇 번의 경배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지는 희생, 드리는 희생, 그것은 절대로 잊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 희생이 얼마만큼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공개적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유업과 상속과 통치로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정말로 마음속에서 결심한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따르는 것은 분명한 박해예요. 꼭 폭력만 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개인이 중심으로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생해야 되는 다양한 요구되어지는 모든 희생들, 그것은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게 되어질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저항들, 부담, 짐,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은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요. 반드시 제시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시될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 또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숱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교회입니다. 결혼을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결혼을 한 번만 해야 될 텐데 세상과 타협한 교회이고요. 박해는 이겼을지 모르지만은 유혹에 대해서는 감당하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는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유혹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례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칭찬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동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칭찬의 말을 하고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이상 더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협입니다. 세상과 타협이에요. 퍼가모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숱한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교회인 것입니다. 한 손에 순수한 교리를 붙들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손에 세상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균형 잡히지 않았어요.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주 혼란스럽다고요.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와 있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이방인 선지자였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직접 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바로 탐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라함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했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연을 짜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그런 계략을 짰지요. 그것은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제사하면서 숭배하면서 이방신에 특히 바알 숭배에는요, 거기에는 온통 음탕한 음란한 성적인 행위들이 그게 저질러졌죠. 그래야 바알이 흥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분하면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거룩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는 순간 모든 경건의 능력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설교를 잘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를 잘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마귀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돈으로 매수를 해서 발람의 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타락하도록 유혹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경영 원리를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성공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욕망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한 경건한 삶의 능력은 없고 거룩한 삶의 그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생명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실을 몰라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아는 것이냐면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 사람이 먼저 죽었다라고 한다면 부활에 참여할 때, 그때서야 아는 거야.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두 번째 사람, 구원받았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성경에서 제시하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을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자신을 죄 짓는데 악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 경험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그보다 더 귀한 삶이 없고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삶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은 일관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한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의 결과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저항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승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후 대책, 현명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퍼감은 양다리 걸쳤습니다. 그러나 아낍니다. 그런 식으로서는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교회가 제시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올바로 자신의 상태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은혜를 얼마든지 남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파의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니콜라파의 교리로 굳어져 버렸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을 나눈다. 가톨릭에서는 분명하고요. 개신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용어를 그렇게 규정짓지는 않았지만 개신교에서는 목사를 패스터라고 부른다고. 일반화된 용어 클러지, 그것은 성직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비성경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짓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누차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생활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영역에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가정생활이고요, 하나는 교회 생활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여러분이 주축이 돼요? 그럼 잘 사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이 주축이 됩니까? 예, 잘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니까 목사 보내준 거라고요. 함께 찬양을 불러드리는 그 분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것이라고요. 더 효과적이죠. 내가 혼자 기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를 보내준 것이라고요. 그렇게 그러한 인식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사님의 일이고, 그건 전담 사역자의 몫이고, 나는 계속해서 피동적으로, 나는 또 그 부분을 넘어서서 손님으로까지 다른 사람이 다 장만해주고 다 갖추고, 그러면 나는 그냥 참여만 하고 갚버리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로 한 중보기도 물어보나만 할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무슨 중보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책망의 대상입니다. 니콜라파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왜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더 가깝게 섬기는 거예요? 왜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계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리, 그건 여러분도 미워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숭배받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권위 아래에 있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그대로라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서 계속 구분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예요.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집중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100점입니다. 그 답은 100점짜리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목적으로 온 사람이 무슨 서운한 그 부분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자신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어두운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드리워지겠어요? 그것은 다 연약한 마음들입니다. 감성적인 마음들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은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 그 책망하시죠. 16절 다시 보십시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대명사를 잘 보십시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포가복 교회로 올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대상은 너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다. 이 무리 가운데서도 정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의 말씀까지 증거했는데도 계속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면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썩지 않을 씨,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한 그루 전체가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접붙여 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30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 그때까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건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안락한 교회가 아닙니다. 풍요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제시되어지는 교회의 정체성은 전투하는 교회예요. 어디까지 전투하는 거예요? 안티파 나오잖아요. 죽기까지 신실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만 해당되었던 것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받을 때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박해받을 때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가 눈에 보인다고요.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것은 유혹의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미지근해요. 미지근하다고요. 그 가운데서 차면 찬 것으로, 뜨거우면 뜨거운 것으로 그 역할들을 해냈는데 어느 걸 하나 쓸모가 없어요. 미적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무더운 날에 냉수가 있으면 벌컥벌컥 갈증을 해결해 줄 텐데 물이 뜨겁다고 한다면 그 물 가운데 자신의 몸을 담글 수 있다면 피로가 확 풀릴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박해보다 무서운 것은 유혹이라고 해요. 퍼가모는 거기에 쓰러졌어요. 숱한 결혼들입니다. 세상과 결혼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고요. 분열을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신 거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교회를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말씀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혹입니다. 세상과 결혼해버린 교회,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모두가 다 해당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모든 것들을 종합적에서 특별하게 공급해 주시고 특별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만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됐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죠. 만나였습니다. 먹이셨어요. 그 가운데 일부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죠. 그것은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모든 필요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아요. 그걸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이 되어지는 것, 그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나의 삶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사랑의 대상, 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없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징계의 과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똑바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과 똑같은 것입니다. 현실을 살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세상과 결혼해버렸습니다. 세상과 타협해버렸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던 그 질문을 그냥 되뇌었던 부분이죠. 진정성 있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건드려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툭툭 건드려보고요. 그 가운데서 진리가 깨닫게 됐을 때에 실행할 의지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죽어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된다고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무섭죠? 두렵죠? 겁이 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겁쟁이기 때문에 그 말은 사실입니다. 이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진리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는 거죠? 겁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요.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던 바울의 고백, 달려갈 길을 잘 마쳤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개인의 삶은 없다고요.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잘 살았던 것이죠. 왜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왜 발람의 교리가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제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형성되어 있건 그렇지 못하건 절대 진리는요.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시될 것입니다. 그럴 때의 모든 부분들이 다 설명되어질 것이고요.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최상의 삶을 산 결과 최상의 보상을, 최상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보혈의 능력에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그 삶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에 자신의 술책과 계략을 총동원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통하여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부분에 실패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유혹과 또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혹의 능력입니다. 단 한 사람도 시험에 굴복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초청 시간을 통해서 마땅히 돌이켜야 되고 마땅히 버려야 될 그런 부분들 또 동시에 마땅히 취해야 될 영적 자산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미루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